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렸을 적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과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땅에다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서 그 안에 이제 돌을 튕겨서 그 돌이 갔다 오는 그 지역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친구가 이기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그 게임을 다시 해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땅 따먹기 게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땅 따먹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힘이 센 국가가 혹은 약한 국가를 침입하기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과 그 땅에 있는 문화들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런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많은 희생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폐해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그 땅과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상흔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슬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잃어버린 가족들이나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어른들의 땅 따먹기는 단지 영토를 넘어서 사회와 경제, 심지어 문화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한류라고 하는 지금 그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이름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BTS라고요. 방탄소년단.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이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문화와 이 다양한 어떤 어른들의 땅 따먹기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자칫 인간의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악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그 고대사회 때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곳곳에서 승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입성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본토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이 갈렙이 맡게 된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갈렙이 그 땅을 자신의 분깃으로 취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이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갈렙이 들어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먼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겠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삶에 어떤 전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삶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갈렙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걸어온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법,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앙과 그 용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족속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의 민족의 출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되었을 때 그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함으로 가나안 정복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갈렙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이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마 성실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구석구석을 둘러보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그곳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힘과 그리고 그 앞에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갈렙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들은 그 땅의 거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갈렙은 그들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 땅의 좋은 소산물을 탐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정확하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신실함이란 사람이 그냥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의 근본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혹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함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의 전쟁 가운데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혹여 10명의 정탐꾼처럼 다른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출신이었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건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생활과 그런 믿음 생활은 당연히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원래 뜻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이런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갈렙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았기에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씩 당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그 성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까지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과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이 조금 달라서 불편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 따먹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악한 세력들,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그 땅 가운데서 몰아내시고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고 단지 땅을 따먹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력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어떤 전술을 쓰는 게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신비롭게도 여호수아서는 이 세 가지에 조금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그들이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여호수아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면 그들의 숫자가 얼마였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썼고 어떤 전술이었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현재 나이는 85세라고 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와 이제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그 소나무의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항상 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오랜 연수를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푸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5세의 노인의 고백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백이 넘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르고 주님의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이 헤브론은 매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과거 이 도시는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그 족속이 가장 위대한 영웅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며 아낙의 아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일 자기 이름을 딴 견고한 성읍을 창건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후에 헤브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대한 민족과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생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결국 갈렙을 통해 이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복해야 될 것이,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이 아마 적지 않고 다 다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갈렙을 생각합니다. 갈렙이 살았던 그런 신실한 삶과 오직 따랐던 여호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렙처럼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갈렙처럼 이끄실 것입니다. 그 갈렙의 인생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갈렙처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 한 개의 기도를 부탁드리기는 지금 먼 길을 떠나 있는 우리 우간다로 떠나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 준비되고 있는 모든 수련회와 모든 단기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주님 이들이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는 그런 귀한 여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학교와 모든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 갈렙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갈렙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그 붙든 것을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서 주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더욱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우간다로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땅을 밟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주님 그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도 주님 캄보디아와 대만과 일본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그 모든 여정과 또한 특별히 여름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학교 부서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모든 준비와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기도하고 흩어지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